네, 안녕하세요. 그러면은 지난 37강에 이어서 38강, 지난 37강에서는 바울의 1차 전도와 2차 전도 행로를 쭉 따라가서 그 사이사이에 무엇이 있는지 우리가 성경을 펴놓고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3차 전도 여행이 아마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도를 먼저 하나 그리겠는데, 그럼 여기에서는 3차 로마까지 한번 함께 전부 그려보겠습니다. 로마까지 그리려면 자, 대충 이렇게 됐죠. 자, 여기서 조금 항상 여기 잘못하고 있네요. 자, 이렇게 됐습니다. 그렇죠. 그럼 그레네 섬이 여기 이렇게 있고, 구브로 섬이 여기 있고, 네, 대충 됐습니다. 그래요. 자, 여기가 지중해고, 로마가 여기고, 아덴. 자, 이렇게 일단 해놓고 제가 보겠습니다. 여기가 흑해고. 자, 제가 성경을 이제 보면서 한번 지난번에 제가 아굴라와 브리스길라가 에베소 교회에 가서 저기까지 아마 알아본 것 같아요. 아굴라를 가르쳐서 아굴라가 고린도 교회로 넘어갔다. 온 그것까지 알아봤으니까 우선 그 앞에 거를 제가 한번 알아보면서, 자, 제가 읽습니다. 18장 22절을 제가 한번 먼저 읽겠습니다. 그러니까 220페이지요. 신약성경. 제가 읽습니다. 가이사랴에서 상륙하여 올라가 교회의 안부를 물은 후에 안디옥으로 내려가서, 이렇게 돼 있어요. 그 다음에 그렇죠. 잠깐만요. 이게 좀 가는 걸로. 자, 일단 제가 3차 전도 여행을 이제 일단은 따라가 보고 그려놓고 제가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안디옥에서 배를 타고 가서 갔다가 왔다가 다시 갑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하고 다시 이렇게 돼서 아니죠. 여기서 이렇게 해서 두로에 왔다가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제 이번에 이제 안디옥으로 안 들어가는 거죠. 1차와 2차는 안디옥, 시리아 안디옥 교회로 갔었는데, 이제는 안디옥으로 들어가지 않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갔습니다. 왜냐하면 서반으로 가기 위해서. 그렇죠. 자, 대충 이렇게 그려놓고 이제 들어가겠습니다. 그래요. 조금 전에 제가 읽은 거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가이사랴에서 상륙하여 올라가 교회의 안부를 물은 후에 안디옥으로 내려가서, 2차 전도에서는 가이사랴에서, 그렇죠. 2차 전도에서는 백부장 고넬로가 살던 그 빌립 7 집사 중에 한 사람, 그 사람이 고향인 가이사랴에서 안부를 묻고 예루살렘으로 갔다가 교회의 안부를 묻은 후에 안디옥으로 갔다 그랬거든요. 그럼 안디옥은 이제 여기를 얘기하는 거란 말이야. 수리아 안디옥. 그러니까 1년간 가르쳐서 뭐죠?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그것이요.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3차 전도를 다시 떠나는 겁니다. 자, 제가 읽겠습니다. 자, 23절 보겠습니다. 얼마 있다가, 그러니까 안디옥 교회에서 얼마 있다가, 여기에요. 안디옥 교회에서. 자, 여기에서 얼마 있다가
갈라디아와 부르기아와 땅을 차례로 다니면서 그 모든 제자를 굳게 하니라. 24절 보겠습니다.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로라 하는 유대인이 에베소에 이르니 이 사람은 학문이 많고 성경에 능한 자니라. 그가 일찍 주의 도를 배워 열심히 예수의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나 요한의 세례만 알 뿐이라. 그가 회당에서 담대히 말하기를 시작하거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듣고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자세히 붙여 담대히 말한다. 이런 얘기는 아주 자신만만하게 가르친다 이런 얘기야. 제가 지난번에 이런 얘기도 했죠. 우리가 기독교 그 방송을 보면 아주 당당하죠. 설교하는 분들이나 그 성경을 또 가르치는 분들 이렇게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이제 칠판에서. 근데 제가 볼 적에는 좀 아쉬워요. 어쨌든 여기서도 이제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보니까 다시 해볼까요? 자, 알렉산드리아, 난 아볼로. 자, 알렉산드리아는 여기가 예루살렘인데 여기 애굽이잖아요. 이집트죠, 오늘날. 이집트에 여기 보면 알렉산드리아라는 그 도시가 있어요. 여기 출신이다 이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설교 시간에 들어간 알렉산드리아 교육 도시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자랐다는 얘기는 교육을 많이 받았다. 이것을 암시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학문이 많고 성경에도 능한 자야. 그리고 그가 에베소서 교회의 지도자로 있다 이거야. 근데 그가 회당에서 담대히 말하기를 시작하거늘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 회당은 어디예요? 바로 유대인들의 회당이죠. 유대인들의 회당에서도 아주 담대히 자신 있게 그들에게 성경은 바로 이것이다 하는 식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더라는 얘기예요. 근데 그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그들은 고린도 교회에서 장막을 바울이 만들 적에 어깨너머로 장막을 만들면서 일을 하면서 그 배운 게 있지 않습니까? 그것 배운 것 가지고 자기가 비교해 봤을 때 뭔가 아쉬움이 있더라는 얘기죠. 아, 저건 아닌데 하고. 그래서 브리스길라하고 아굴라하고 그를 데려다가 이제 가르쳤다 이런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도를 더 자세히 풀어 이르리라. 아볼로가 아가야로 건너가. 자, 그러니까 여기에서 가르치고 나니까 아가야는 여기 고린도를 얘기하거든요. 아가야 지경. 그렇죠. 그러니까 아가야로 넘어가고자 한다 이런 얘기죠. 고린도로 가고자 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계속 볼까요? 아볼로가 자 27절 제가 읽습니다. 아볼로가 아가야로 건너가고자 하니 형제들이 저를 장려하며 제자들에게 전 편지하여 영접하라 하였더니 자 고린도 교회에 이제 편지를 해서 영접하라 아볼로를 저가 감에 은혜로 말미암아 믿는 자들에게 많은 유익을 주니 이는 성경으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거하여 공중 앞에서 유력하게 유대인의 말을 이깁니다. 자 그러니까 아볼로와 브리스길라에게 지난 시간에도 했는 듯합니다. 여기서 꼭 이 얘기를 하니까 저는요 오래전부터 장막을 만들면서 1년 6개월간 배운 것 가지고 아볼로라는 사람은 알렉산드리아 출신으로서 세상 학문도 굉장히 많았지만 성경에도 능한 자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많은 시간을 가지고 이렇게 공부를 했지만 아볼로는 불과 1년 6개월 동안 그것도 어깨너머로 배운 것 가지고 그를 갖다가 다시 진리가 이것이다 하고 이제 자 가르쳤다는 얘기입니다. 그랬더니 자신만만하게 내가 고린도로 가겠다 그래서 보내줬어요. 그랬더니 거기서 유일하게 유대인들을 누구도 이기지 못했었는데 아굴라가 이겼다 이런 얘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중 앞에서 지난 시간에 했던 것 같아요. 여기서 공중 앞에서 유력하게 유대인의 말을 이겼다는 얘기는 사실 유대인들하고 둘이 논쟁을 한다면 그 승부가 없어요. 누가 이기고 진 게 없어요. 그런데 공중 앞에서 했다는 얘기 교인들 앞에서 했기 때문에 교인들이 평가를 했다 이런 얘기죠. 사실 이걸 놓고 좀 조금 더 시간을 가지고 좀 이모저모 좀 얘기를 해야겠는데 했으면 좋겠는데 자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자 19장 지금은 그 시간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행로를 좀 따라가 보면서 과연 행로를 따라가 보면서 이런 식으로 우리가 공부를 했을 적에 과연 방법이 옳은가 그런가 하는 것을 우리가 한번 알아보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것이니까 자 계속 보겠습니다. 19장 보겠습니다. 1절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 바울이 윗지방으로 다녀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나 자 아볼로가 고린도로 갔죠. 그런데 여기서 윗지방이라는 것은 어딘지 모르겠어요. 그렇죠? 윗지방으로 다녀 에베소에 다시 왔다 이런 얘기면요. 일리어 와서 어떻게 했나 볼까요? 가르되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하르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있음도 듣죠. 자 아볼로도 성령이 있음도 모른다는 건 자기 자신도 지금 성령도 없이 이제 가르쳤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예. 이렇게 얘기하면 오늘날 목회자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 목회자들이 말도 안 된다고 그러죠. 자기들 다 성령 받았다 그러잖아요. 성령을 받았는데 그럴 수는 없는 거예요. 성령을 받았는데 자기들이 말씀의 은사자다. 성령을 받았다면 자기가 말씀의 은사자, 그 중에는 말씀의 은사자도 있겠지만 아닌 사람들도 있다는 것을 자기가 스스로 알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손을 놔야죠. 신학을 나와가지고 지금 선생의 자격으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세상의 자격으로. 갈라디아서 가게 되면 이제 그러한 문제들을 이제 서로 함께 알게 되거든요. 조금 전에는 제가 아볼로와 브리스길라, 아굴라, 고린도교 이것을 좀 더 할 얘기가 있다는 얘기는 사실 여기에서 붙잡고 또 하다 보면은 오늘날의 현실과 그들을 연결을 시키게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 오늘날 현실에 있는 것을 또 문제를 또 만들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거는 이제 기회가 되면 책에는 이제 그런 문제가 쭉 정리가 돼 있겠죠. 그러한 것을 요점 정리를 한 것이죠. 여기서는 이렇게 성경을 구절 다 보지는 않아도 핵심적인 거는 그 뜻을 알고 거기에서 연결된 것은 그냥 읽고 가든지, 저는 지금 읽지는 않고 가거든요. 그러면 교인들은 골방에서 그것을 읽고 가면서 또 핵심적인 걸 또 알고 하고 지도를 따라가서 이렇게 하다 보면 잊어먹지 않는다 이런 얘기죠. 지도를 제가 그래서 하는 건 잊어먹지 않더라 이런 얘기입니다. 자, 계속 볼까요? 3절 보겠습니다. 바울이 가르되 그러면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대답하여 요한의 세례로다. 바울이 가르되 요한의 세례를 베풀고 백성에게 말하되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자, 하였으니 이는 곧 예수라 하거든 저희가 듣고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 자, 바울이 그들에게 그렇군요. 여기서 보니까 아볼로는 그렇죠. 아볼로는 회당에서 지금 담대히 가르쳤다 그랬잖아요. 지금 그가 회당에서 담대히 말하기를 시작하거나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회당 중심적으로 그 유대인들의 회당에서 가르쳤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수도 인정치 않고 그렇게 된 것이죠. 자, 그러면 이들이 누구인가? 이방인인가? 자, 한번 계속 볼까요? 하여튼요. 자, 보다 보면 이제 알 수 있겠죠. 자,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며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모두 12사람쯤 되더라.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세월이 많이 갔어요. 지금 이때쯤 되면은 벌써 거의 뭐 한 초대교회 30년이니까 거의 19장 되니까 아이고 벌써 뭐 거의 한 AD 한 거의 30년에 초대교회 탄생했으니까 50 거의 5년쯤은 됐을 거다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면 초대교회 이후에 25년쯤 됐다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네요. 그렇죠? 자, 그러면 초대교회 때도 물론 방언도 하고 많이 그때 그랬지만 지금도 방언을 하는데 초대교회 때는 120명의 성령을 받았다라든가 이것을 어느 정도 확인을 할 수 있는데 이때부터는 벌써 한 25년 흘리니까 영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가시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없기 때문에 확인이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12명쯤 되는 사람들이 방언도 하고 예언을 했다. 그 방언과 예언은 성령을 받았다는 걸 그 당시에 2000년 전에 확인할 수 있었던 것이거든요. 근데 오늘날에도 그걸 가지고 성경의 기록이 있는데 2000년 전에 그랬으니까 오늘날에도 그렇게 얘기한다. 그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 당시 성경이 완성되지 않았을 때이기 때문에 그러한 것을 가시적으로 나타내 보여줘야지 성령이 임한 것을 확인할 수 있죠. 그러나 오늘날에는 말씀이 완성됐기 때문에 말씀에 또 이렇게 하면 또 그러네. 그러면 말씀의 의사자만 성령 받았다는 얘기가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말씀과 연관된 사람들이 우리는 말씀을 꼭 안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말씀을 대로 삶을 살고 말씀을 받아들이고 진리. 그건 역시 그것도 또 애매해요. 그러니까 오늘날의 이 교회는 너무나 혼란스러워요. 그래갖고 이렇게 해도 안 되고 저렇게 해도 안 되고 그래요.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그러면 진리는 누구뿐이냐? 그것도 기준이 없다는 얘기죠. 이 사람도 진리고 저 사람도 진리고 진리가 너무나 많으니까 개교의 목사들이 다 자기가 옳다고 그러지 옳지 않다는 사람은 못 있겠습니까? 자기 말이 옳다고 얘기하지. 자, 그래서 다 그래요. 계속 보겠습니다. 바울이 그에게 안수며 성령이 그들에게 임함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모두 12사람쯤 되더라.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대하여 강론하며 권면하다. 자,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강론한다는 건 뭐예요? 여기서 하나님의 나라는 천국을 얘기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건 내세의 천국을 얘기하는 게 아니거든요. 현세의 천국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자, 우리가 누가복음 마지막에 가면 뭐라 그랬어요?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공회 의원인데
그가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는 사람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이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린다. 예전에 이제 교인들에게 물어보면 이걸 갖다 자꾸 내세의 천국을 갖고 얘기하거든요. 종말 얘기하고 심판 후에 그게 아니고 이 세상에서의 하나님 나라, 현세에서 천국 삶. 그러니까 제가 자꾸 이걸 강조하는 것이 그냥 이것을 무시해버리고 산단 말이에요. 지금요. 회개라 천국에 가까워지리라 하는 얘기, 그 천국이 바로 현세의 천국이거든요. 그 천국이 현세의 천국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가르침에 보게 되면 천국 복음을 가르치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십자가로 이루신 복음을 믿고 천국 삶을 살라 이런 얘기란 말이에요. 자, 다시 보겠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하여 강론하며 권면하되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치 않고 무리 앞에서 이 도를 비방하러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소원에서 날차 그렇죠. 자, 회당에서 가르쳤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어떤 사람들은 제가 지난 시간에 그 어떤 사람들 즉 예루살렘에서 파송된 그들은 아닌 것 같아요. 그냥 여기서는 그냥 문자 그대로 어떤 사람들이에요. 그냥 제가 볼 때 그 어떤 사람들은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이곳에 나와서 두란노 성원으로 갔다는 얘기예요. 12명을 데리고 갔다 이렇게 우리가 봐도 되겠죠. 그렇죠? 왜 12명을 데리고 갔다냐? 이 12명을 갖다가 두란노 성원에서 2년간 그렇게 가르쳤는데도 그들이 마지막에 쭉 가보게 되면 하나님을 배교하는 문제가 생겨요. 자, 그러면 그것을 이제 제가 얘기하기 위해서 12명을 갖다 이제 강조하면서 얘기하는데 그러면 역시 빌립보 교회에 가서도 처음에 회당을 찾아갔다는 이유도 여기에서 제가 얘기하는 것이고 그렇죠. 그 후부터는 회당이 아닌 이제 두란노 소원은 제가 설교 시간에 오래전에 들었는데 에베소에 있던 그 어떤 문화원 같은 곳 그런데 그것이 오후 2시면 오침 시간이니까 그곳에는 그 시간을 빌려서 아마 했을 것이다. 뭐 거의 맞는 듯 싶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뭐 어떻게 됐든 회당을 벗어나서 했다는 것만 알면 되겠죠. 우리가 날마다 강론했다 그랬죠. 날마다. 여기서 강론이라고 했지만 가르치는 것이죠. 강론. 자, 우리가 바울은 강론과 가르치다 두 가지라는데 강론하게 되면 이제 우리가 서로 토론했다. 묻고 대답하다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그렇죠. 그런데 날마다 그렇게는 하지 않았을 거예요. 왜? 그들은 성령도 있음도 모르고 성경에 대해서 아무도 모르는데 그것이 어떻게 뭐 토론 형식은 안 되죠. 그러니까 가르쳤다가 맞는 것이라고 우리가 보겠습니다. 가르쳤다. 자, 10절 보겠습니다. 이같이 2해 동안 2년 동안을 하매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자, 아시아에 산다는 얘기는 에베소 교회가 아시아잖아요. 아시아 지경이죠. 그러니까 거기가 빌립보 교회도 있고 골로새 교회도 있고 쭉 이제 그래서 거기서 이제 에베소 교회가 가장 아마 컸던 것 같습니다. 교회 중에. 그래서 계시록 2장과 3장에 7교회가 그 지역의 교회를 얘기하죠. 거기서도 보면 아시아 교회가 뭐 설교자들 그것이 정통교회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정통교회가 좋은 거 아니에요. 절대로. 지금 오늘날 기성교회가 정통교회죠. 정통교회가 솔직히 이단이에요. 너무 쉽게 얘기하네요. 제가. 그죠? 왜냐하면 결과를 봤을 때 그것도 이단이라는 게 나오죠. 왜? 결과를 봤을 때 성도가 아닌 교인으로 머물러 있게 하잖아요. 그리고 그것은 성경을 벗어났을 때 이단이지만 성경을 벗어나지 않은 듯이 있지만 성경을 사실 오용하는 부분이 굉장히 많고 책도 보게 되면 주석도 보고 오역한 부분이 굉장히 많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단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데 어느 시대나 그랬어요. 유대교회도 이단이었었어요. 예수님 시대에. 그런데 그 이단이면서 그 교회의 제도와 교리를 문제 삼으면 그가 또 이단으로 몰려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나 사도들이 다 이단으로 몰리는 것이잖아요. 오늘날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제가 지금 이단이죠. 야, 이단은 뭐 그게 아니고 무슨 뭐 구원파나 뭐 그게 이단 아니야 이렇게 얘기할 그것도 이단이라고 볼 수 있어요. 정통교회를 벗어나면 이단이에요.
그거는 말이 안 되는 거야. 정통교회를 벗어나서 이단이 아니고 성경을 벗어나면 이단이 되는 거야. 그러면 현재 정통교회라고 할 수 있는 기성교회, 감리교회, 뭐 장로교회, 이 성결교회, 저 카톨릭은 빼고도, 그러나 지금 계속 얘기하는 게 카톨릭이 다 포함된 얘기라고 보면 돼요. 그건 굳이 제가 언급을 안 했을 뿐이지. 그러면 그들이 보통 지금 성경을 벗어나서 계속 지금 교회를 운영하고 있잖아요. 왜냐? 성경대로 하게 되면 오늘날 교회 현실의 교인들은 절대 따라오지 못합니다. 그러다 보면 기껏 해봤자 10명, 20명 가지고서 자기들 이렇게 표현하면 좀 그렇지만 사실이 그래요? 밥 못 먹어요. 아이들 못 기르고.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난 그래서 저는 그냥 골방에 앉았는 게 좋겠어요. 자, 계속 보겠습니다. 12절 볼까요? 자, 11절부터 본문서 갈게요. 제가 이것을 좀 조금 읽을게요. 자,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희한한 능을 행하시되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귀도 나가더라. 그러면서 그러한 부분들이 쭉 연결됐거든요. 그런데 물론 조금 전에 얘기했던 12명쯤 되는 사람들을 두란노 소원에서 가르쳤다는 것이 지금 이 문맥상 가장 중요한 부분이죠. 그러면 그 부분을 설교자들은 많이 해야 되고, 그 부분에 대해서 무언가 영적인 면에도 많이 곤란해서 설교 시간에 그걸로 해야 되는데, 교인들이 보통 그것보다 더 하는 것은 여기서 바울의 몸에 있는 손수건을 던지면 뭐 병이 낫다든가, 또 여기에서 보게 되면 뭐예요? 악기를 대답하여 가라되 예수도 내가 알고 바울도 내가 알거나 너희는 누구냐 하며 악기 들린 사람이 그의 두 사람을 뛰어올라 뭐 억지로, 이러한 부분들을 설교 시간에 많이 하거든요. 그럼 왜 할까요? 영적인 것을 성경하게 되면 지루해요. 설교 시간이. 왜? 영적으로 거듭난 사람들이 거의 없기 때문에. 참 불쾌하죠. 어쩔 수 없어요. 영적으로 거듭난 사람들이 여기에 있다면 영적으로 얘기했을 적에 그것이 굉장히 재미있어야 되는 것이고 재미있을 텐데요.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재밌어요. 말씀을 말씀이 꿀맛 같다 뭐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영적인 면에는 안 하고 흥미로운 것을 얘기한단 말이에요. 손수건을 던졌더니 손수건에서 뭐 그거만 만져도 그러고 악기 들린 사람이 있는데 너는 누구냐 하면서 뭐 흥미롭게 얘기하니까 그냥 재미있게 듣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제가 보면 문맥에 쭉 연결돼서 정말 중요한 부분은 거의 안 하고 그 문맥과 중요한 그 말씀의 연결 부분만 계속 가지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1차 전도에서도 마찬가지예요. 1차 전도에서도 들어가면은 더베루스트라 이고니언 거기 가갖고 뭐 바울이 그냥 뭐 이렇게 그 뭐 병고치 뭐 어떻게 하니까 뭐 바울과 바나바를 갖다 신이라고 얘기해서 뭐라고 얘기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러한 부분들은 설교를 많이 한다는 얘기는 제가 많이 들었다는 얘기 아니고 교인들이 그러한 부분들을 많이 알고 있더라 이런 얘기입니다. 제 얘기는. 그러면 그런 것을 설교 시간에 많이 들었다는 것이 증거가 되는 것이죠. 자, 그럼 계속 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21절 한번 또 볼까요? 자, 19장이요. 이 일이 다 된 후에 바울이 마케도니아와 아가야로 다녀서 예루살렘에 가기를 경영하여 가로된 내가 거기 갔다가 후로 로마로 보아야. 자, 이게 이제 예루살렘에 갔다가 예루살렘에서 이제 로마로 가서 로마 거쳐서 저기로 가려고 그러는 거죠. 서바나로. 자, 오늘날 이제 스페인이 되는 것이죠. 자, 쭉 보게 되면 이제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그냥 중요한 그 구절을 연결시켜 주는 것. 자, 여기 하나 보이니까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면서 할게요. 자, 34절 보겠습니다. 저희는 그가 유대인인 줄 알고 다 소리로 외쳐 가로되 크다 예배소 사람들이요 아데미여 여기를 2시 동안이나 하더라. 자, 이것도 보통 설교 시간에 많이 하죠. 에베소 교회에서 뭐 아데미여 뭐 하던 얘기하는 거. 사실 저는 몰라요, 그게. 그런데 이것을 알으려면은 자료를 가지고 알으려면 얼마든지 알 수 있어요. 이게 무슨 뜻인지 뭐 하는 거는요. 그러나 그런 곳에다가 신경 쓰고 그런 데서 시간 뺏길 것 같으면 영적인 면의 구절에 의해서 알아보는 게 더 좋다는 얘기죠. 저는요. 자, 계속 보겠습니다. 그래서 성경 몰라요 하는 얘기는 또 여기가 이렇게까지 얘기하면 참 그런데요. 자, 그러면 제가 라오디게와 똑같다 그랬죠. 그러면 그리스도가 쫓겨난 교회죠. 말씀이 없는 교회죠. 말씀이 없는 교회는 누구의 교회입니까? 그런 교회가 성경 말씀을 가르치도록 안 하죠. 그렇죠?
세상에 속한 교회라고 제가 그냥 부드럽게 얘기할게요. 세상왕 임금이고 또 거기다 사자 붙여서 그렇게 하면 진짜 그러니까 세상에 속한 교회입니다. 세상에 속한 교회인데 세상에 속한 교회가 세상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어요. 그냥 교인, 그리스도인이라 이름만 그렇게 붙여놓고 그럼 앉아가지고 흥미로운 얘기를 하게 되면 좋아하는 거고 웃고 떠들고 박수치고 기타 치고 드럼 치고 노래하고 그것을 제가 문화라 그러는 거예요. 노래방 문화가 있죠. 세상에 나가면. 근데 교회 들어가도 그게 있거든요. 그런데 코로나 때문에 그나마 이제 잘 됐다. 이거는 기회구나. 그래서 나름대로 한번 좀 전에 물론 동영상도 이런 식으로 올리긴 올렸지만 책까지 제가 뭐 편해 가면서 지금 자 계속 볼까요? 자 20장 또 보겠습니다. 자 마케도냐 자 소요가 그치면 바울이 자네들을 불러 가운데 작별. 자 지금은 어떤 상황이냐면요. 3차 전도를 가서 3차 전도죠. 3차 전도 그냥 가지 않고 에베소에 가서 에베소에서 두란노소는 이태를 가르치고 지금 또 가는 거예요. 지금요. 저 1차 전도 2차 전도 지역으로. 그러니까 빌립보, 데살로니가, 베레아, 아덴, 고린도 이렇게 갔다가 다시 오는 거예요. 지금요. 오는 과정이거든요. 자, 오는 과정을 쭉 제가 보겠습니다. 그러면 자, 그러면 17절을 제가 볼게요. 오다가 이제 에베소에 들르는 거예요. 에베소에. 자, 그러면은 자, 이걸 제가 하나 이제 봐야지 알겠네. 이건 이제 교인들이 아는 부분이니까 제가 이제 이걸 보고 자, 6절을 한번 보면서 제가 조금 이제 말씀을 드리면서 갈게요. 아, 그렇죠. 4절부터 볼게요. 그래야지 이제 이해를 할 것 같아서. 아시아에까지 함께 가는 자는 괴레아 사람 브로의 아들 아니야 그건 아니네요. 자 6절 볼게요. 우리는 무교절 후에 빌립보에서 배를 떠나 닷새만에 드로아에 있는 그들에게 가서 일에 몸을 자 그러니까 돌아오면서 빌립보에서 드로아로 왔습니다. 와서 어떤 일이 있었나 이것을 제가 또 얘기를 하게 되면 교인들이 생각 나올 거예요. 자 9절 볼게요. 유두고라 하는 청년이 창에 걸터 앉았다가 깊이 졸더니 바울이 강론하기를 도울에 하며 졸음을 이기지 못하여 삼층 누에서 떨어져 끈을 일으켜 보니 죽었더라. 바울이 내려가서 그 위에 엎드려서 그 몸을 안고 말하되 떠들지 말라. 생명이 너에게 있다 하고 올라가 떡을 떼어 먹고 자 그 아이를 살렸다 그랬죠. 자 이러한 부분들을 우리가 설교 시간에 많이 들었어요. 밤새도록 강론하니까 아이가 그 창문에 걸쳐 앉아 있다가 떨어졌어요. 그걸 듣다가 그럼 떨어졌거든요. 그러면 이게 구원하고 무슨 관계가 있어요. 이어주는 거거든요. 지금 행로를 따라가면서 있었던 일을 갖다 누가복음 기자가 그냥 정리하는 거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중에서 요지를 빼내서 우리가 그게 본의가 무엇인지를 알고 지나가야 되는데 그거는 거의 또 안 한다니까요. 왜 안 하는지 아세요? 그거를 가지고 본의를 얘기하게 되면은 교인과 그 말씀과 연결된 것이 그러니까 지금 한국교회 교인들이 거기까지 미치지 못했기 때문에 모르겠어요. 내 설교사들이 그 속을 모르는데 설교를 준비하는 것도 뭐 금요일부터 뭐 전화도 하지 말 정도로 그렇게 열심히 준비를 했는데 그러한 것 좀 빼야겠다고 생각하면서 설교를 만들었다면 그게 과연 하나님의 종까지도 얘기 안 합니다. 하나님과 관계 있는 사람들일까요? 하나님의 종이라면 자기가 종이라는 얘기 하지도 않습니다. 예, 절대로. 바울도 이따금씩 자기가 종이라고 얘기하니까 자기도 흉내내는 모양인데 바울이 할 수 없이 부득이 할 수 없이 아마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겠지. 종이라고 자기가 난 하나님의 종이야 하고 뻐기고 그러고 다니지는 않았을 겁니다. 절대로요. 절대로 그렇게 하지도 않고요. 하나님을 정작 제대로 알면. 하나님이 겸손하시고 국률과 자비와 인애고 사랑이시고 그런 분이고 하나님이 성령이 내주하시면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게 하는데 어떻게 자기가 교인들 앞에서 군림하기 위해서 나는 주의 종이야 하면서 어디 그러고 다니겠습니까? 자, 계속 볼까요? 자, 26절 제가 보겠습니다. 자, 20장 26절 보겠습니다. 자, 먼저 읽고 그 상황을 제가 말씀드릴게요. 자, 그러므로 오늘 너희에게 증거하노니 모든 사람이 피에 대하여 내가 깨끗하니 이는 내가 꺼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다 너희에게 전하여. 자, 요 부분이 굉장히 또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또 이게 막 지워져 새카매가지고 잘 안 보여서 이제 천천히 좀 읽겠습니다. 자,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또 그 양떼를 위하여. 자, 누구에게 얘기하느냐면요. 자, 상황을 먼저 말씀드릴게요. 에베소에서 쭉 조금만 가다 보면 지도상에 밀레도라는 게 이렇게 있어요. 그렇죠. 밀레도가 있어요. 섬이죠. 섬으로 에베소 장로들을 불러들인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여기서 작별을 하는 거거든요. 작별하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요. 그러면 12명쯤 되는 그 성령 받은 그 사람들을 갖다 두란노 소원해서 그 사람들도 포함되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들이 과연 어떻게 또 하나님을 배교하는지, 예수님을 배교하는지 우리가 보자고요. 그렇게 열심히 가르쳤는데, 성령이 임하고 그랬는데도 배교하는 문제가 생기는데, 자, 제가 보면서 얘기할게요. 자,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또는 또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그러니까 너희는 그 장로들에게 얘기하는 거야. 자기를 위하여, 자신을 위하여, 그리고 교인들을 위하여 삼가하라. 그러면서 뭐라요? 성령이 저들 가운데서 너희에게 감독을 삼고. 자, 성령께서 너희들 가운데서 감독, 즉 지도자죠. 이 감독이라는 것은 이제 우리가 여기에 구절을 가지고 감리교에서 아마 감독이라는 얘기를 많이 하고, 감독이라는 그 직위가 있죠. 그래서 아마 쓰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너희로 감독을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자, 하나님이 자기 피로, 십자가잖아요.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피죠. 피로 사신 교회를 치게 하셨느니라. 교회를 가르치게 하셨다. 지도자로 세웠다 이런 얘기야. 다시 말하면 장로들에게 이렇게 합니다. 성령께서 너희를 에베소 교회 지도자로 삼아. 그런데 너희가 그리스도의 피로 산. 그렇죠? 그 얘기는 뭐예요? 자, 세상의 죄인인데 그리스도 피로 말미암아 이제 그 성도로 이렇게 됐다는 얘기, 그들을 치게 했다는 얘기, 가르치게 했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예요. 치게 하셨느니라. 29절 보겠습니다. 내가 떠난 후에, 자, 이제 서바나로 간 후에 흉악한 일이가. 자, 이것을 어떤 사람들, 즉 지난 시간에도 우리가 봤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율법사와 교법사, 서기관, 그들이 어떤 사람들이죠? 그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떠난 후에 흉악한 일이가 너희에게 들어와서 풀림없이 들어온다 이거야. 100% 들어온다는 얘기입니다. 그 거짓들이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고 그 교인들을 아끼지 아니하고 자기 종으로 삼아갖고 사육, 또 한 너희 중에서도 제자를 끌어. 자, 그러니까 너희 중에서도 그 흉악한 이리가 하는 것이 멋져 보여서 이 얘기예요. 또한 너희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제자는 아까 처음에는 양떼라 그랬는데 또 제자라 그러니까 지금 헷갈리죠. 그 제자는 교인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쫓게 하려고. 자기 쫓게 한다는 건 뭐예요? 자, 무슨 얘기인가 다시 볼게요. 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 알자. 무슨 얘기입니까? 내가 떠나면 에베소 교회입니다. 흉악한 이리가 들어온다. 그 어떤 사람들. 자, 거짓들이죠. 그들이 들어와서 그들이 어떻게 하느냐면은 군림하는 거예요. 교인 앞에서. 자, 그러니까 오늘같이 얘기할게요. 큰 강대상에서 딱 멋지게 아주 큰 이상한 긴 옷 입고 딱 설교도 하고. 그렇죠? 그리고 주의 종이라 그러고. 그러니까 그게 참 멋져 보이거든요. 지금 장로들이 볼 적에는. 자기들은 지금 바울이 가르친 걸 그들을 섬기면서 그들에게 정말 뭐라고 할까, 굴림 그 자체는 아예 하지 말라는 거니까. 근데 그들이 하는 걸 보니까 굉장히 멋져 보인단 말이에요. 그래서 장로 중에서도 교인들에게 어그러진 말을 하고, 무슨 얘기입니까? 진리를 얘기하지 않고 거짓을 얘기하면서 어떻게 돼요? 거짓을 얘기해야지 그들이 복종하니까. 그렇게 될 자가 생길 것이다 이런 얘기예요. 창세전 구원론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리고 한 번 구원, 영원한 구원 말도 안 되는 것이죠. 바울이 성령 받은 거 확인하고서 2년 동안 그렇게 열심히 사도인데 가르쳤는데도 떠나면서 하는 얘기가, 너희도 그 거짓들의 흉내를 내는 사람이 있을 것이라는 얘기. 오늘날 교회도 장로 중에 권사 중에 충분히 있죠. 지금요. 자, 오늘날에 그들은 이들하고는 분명히 달라요. 차원이. 그렇죠. 지금 그들은 종교인일 뿐이잖아요. 기복신앙이니까. 근데 이들은 다르잖아요. 완벽한, 바울이 만들어 놓은 완벽한 성도입니다. 그런데도 내가 떠나고 나면 분명히 너희 교회에 거짓들이 들어온다 이거예요. 들어오면 그들이 갖다 멋지게 그 군림하는 것을 보고 너희들도 부러워갖고 그가 하는 흉내를 내고 너도 그 자리에 서려고 그럴 것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이것을 설교자가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설사 깨달았다 하더라도 참 너무 무시하는 것 같군요, 제가. 예,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요. 열어주지 않으니까 그럴 수밖에 없는 거죠. 어떻게 해요? 자, 그러면 이걸 하겠습니까? 안 하죠. 근데 이게 핵심이잖아요. 마지막에 지금 뭐라고 했어요? 밀레도에 가고 무릎 꿇고 기도하면서 마지막에 얘기하고 있어요. 내가 떠나고 나면 이렇게 한다. 그러면서 마지막에 울면서 어쩌고저쩌고 얘기하는 게 나오지 않습니까?
바울이 30여 년간 복음을 이방인들에 전하고 이게 마지막이에요. 마지막 하는 말이에요. 이것은 에베소 교회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각 지경 갈라디아, 에베소, 빌립보 교회, 골로새 교회, 고린도 교회 다 이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것을 또 우리 오늘날 교회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고요. 자, 계속 볼게요. 자, 31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자, 두 해라 그랬는데 이제 3년이네 보니까요. 그 1년은 이제 뭐 기록에서 이제 빠지고 그 3년은 본격적으로 한 것이 이제 2년인가 보죠. 그 전에 이제 회당에서도 이제 안식일날도 했을 때고 32절 보겠습니다. 자, 그것을 기억하라. 그러고서 지금 내가 너희를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께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너희를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히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서 기업이 있게 하시오. 자, 무슨 얘기입니까? 내가 지금 너희들과 3년간 가르쳤지. 그 말씀을 능히 든든히 그 말씀을 붙잡고 있으면 얘기해. 자, 흔히 그렇게 얘기하니까 붙잡고 있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죠? 자, 붙잡고 있는 거 질문하면 뭐 얘기 못해요. 붙잡고 있다는 것은 실천한다는 거고 그 삶에서. 그리고 그 말씀을 붙잡고 있다가 또 다른 면에서 얘기한다면은 내 생활에서 일어나는 것을 말씀에 비추어서 그것을 해결해 나가는 것.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것도 조금 좀 길게 좀 얘기했으면 좋겠는데 지금 또 30% 빠지면 또 지금 주제가 또 벗어나기 때문에 제가 얘기를 못 하겠습니다. 자, 계속 볼게요. 33절. 내가 아무의 은이나 금이나 읍이 참 무슨 얘기입니까? 말씀 붙잡고 그러나 거기서 가시적으로 나타내는 건 무엇입니까? 누구의 그저 금이나 은이나 의복이나 탐하지 말아라. 교인들에게 어떤 일을 요구하지도 말고 오늘날 보면은 어떤 연대를 만들어 가지고 저희가 세계 연대 만들어 가지고 무슨 연대 얘기 안 하겠습니다. 그거 어쨌든 연대 만들어 가지고 거기서 이제 후원금 받아요. 아주 기본적이에요. 기본적 후원금 받는 거 받아가지고 일부 구제해요. 아, 우리는 후원금 받아도 구제를 많이 합니다. 그거 갖고 자기 생활비 왜 써요? 일하고 먹고 살면 일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려면 자기가 일하고 교인들에게 요구하지 말고 그들의 삶은 생활 속에서 빛과 소금으로 살라 그러고 자기가 일하지 말고 벌어서 하나님이 주신 소유로 생각하고 그걸 벌어가지고 먹고 살고 그렇게 하는 것이 일하는 것이지 왜 후원금 받아갖고 거기서 일부는 구제하고 일부 그거 갖고서 흥청망청 갈비 뜯으면서 저는 그런 것을 많이 봤어요. 직접 확인을 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도서놓건. 근데 그 위에도 무지하게 많겠죠. 이 사람이 이렇게만 했으니까 저 사람 저거 만들고 저거 만들고. 세상은 얼마든지 그럴 수 있어요. 얼마든지 세상은 그렇게 있으니까. 하지만 하나님의 나라, 세상 안에서의 또 하나님의 나라죠.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면서 그러지면 안 되죠. 그러면 어떤 연대를 만들어서 후원금 만들어서 기성교회를 잘못했다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들이 교인을 보죠. 저 사람들은 확실히 달라. 예수님 편에서 볼 때 그러네요. 후원금 왜 받았냐? 누가 너보고 후원금 받아서 구제하라 그랬냐? 가르치려면 내가 그렇게 가르쳤냐? 사마리아 여자가 여리고성에 가다가 사람이 여리고 가다 강도 만났으니까 어떻게 하라 그랬냐? 생활 속에서 그런 사람이 만나면 그를 도와주라 그랬지. 내가 찾아다니면서 뭐 구원하고 구제하고 그러라 그랬냐? 그럼 뭐라 그러시겠습니까? 산상수훈에 보면 빛과 소금이 있으니까 그렇게 하는 거야? 안 맞는 거야? 빛과 소금에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구체적으로 설명할 때 율법사가 이웃이 누굽니까? 물어봤을 때 뭐라 그랬어요? 여리고성에 갔는데 가다가 어떤 사람이 강도 만났어. 그런데 그 사람을 도와준 사람, 그 사람이 이웃사랑 하는 거야. 그럼 그 이웃사랑이잖아요. 그럼 교인들에게 그렇게 가르치는 거 아닙니까? 저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절대로 그런 사람을 봤을 때 저는 그렇게 얘기해요. 육교를 지나가다가 제 애들한테도 그래요. 내가 1,000원짜리 항상 갖고 다녀라. 왜? 그것을 의도적으로 하라는 얘기는 아니야. 그것 습관적으로 하라는 얘기야. 1,000원짜리에서 육교에 가다가 줘라. 그러면 이유가 있어요. 그 사람도 더 잘 살 수 있는데 우리가 워낙 빈천할 때 잘 살 수 있어도 그로 인해서 훈련이 돼야 된다 이런 얘기죠. 생활 속에서. 그가 어떻게 됐든 그가 더 부자일 망정 그것을 보는 하나님께서는 그가 부자고 가난한 것 계산하지 않는다. 생각하지 않는다 이런 얘기죠. 야, 너보다 부자인데 왜 줬어? 이래 안 한다 이거죠. 그러니까 그런 훈련이 돼야 된다는 얘기죠.
뭐 일부러 고안 찾아가서 뭐하고 그럴 필요는 없다는 얘기를 합니다. 전 그렇게 생각해요. 절대로.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사느냐가 중요한 것이지 내가 뭔가 구제 많이 하고 뭐 그것이 중요한 건 아니라고. 그것은 두 번째라는 것이죠. 왜?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살게 되면 그 성령님께서 분명히 감동을 주어서 어떤 경우에는 내 호주머니 다 털어서도 주라 그러면 줘야 되는 거예요. 주기 싫어도 줘야 되는 것이 아니고 주고 기쁘다 이런 얘기입니다. 여기서 분명히 뭐라 그랬습니까? 자, 말씀 얘기 나오더니 금방 뭐예요? 금이나 은이나 탐하지 말라 그랬죠. 그러면 34절 뭐라 그랬어요? 너희는 아는 바와 같이 이 손으로 나와 내 통. 자, 그러니까 내가 얼마나 열심히 일을 해갖고 분명히 그들에게 교인들에게 금이나 은이나 내가 요구하지도 않지 않았느냐. 이랬을 때 쓰러지지 않는다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교회당 뒤에다 보면 12가지 헌금 봉투 있는데 그들이 그러면 안 쓰러지겠습니까? 이랬을 때 쓰러지지 않는다 그랬는데 12가지 헌금 봉투하고 11조까지도 받아내고 악착같이 받아내려고 그러는데 교인들이 거지가 되든 말든 두렵든 남든 만든 근데 그들이 진짜라고 봐요. 어느 교회나 막론하고 다 그런데 어떤 교회에 그러지 않은 경우가 있겠죠. 그러나 그들도 교회도 기복신앙으로 머물게 했기 때문에 그 역시 마찬가지라는 얘기입니다. 아, 우리 교회는 11조 안 받아. 그리고 우리 목사님은 아이고 헌금 별로. 그래서 좋습니다. 굉장히 훌륭합니다. 존경합니다. 분명히 존경을 합니다. 저로서는. 그러나 하나님 편에서 볼 때는 야, 네 교회도 전부 기복신앙이지. 그 우상 숭배인데? 저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편에서 볼 때 저는 존경합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한울사랑이네. 한울사랑 이렇게 치고 들어가게 되면 그 신종공 목사 제가 어떻게 이름까지도 이렇게 오래전부터 기억을 합니까? 이런 분들 저 존경합니다. 뵙지도 않았지만 설교 들어봤을 적에 여러 면으로. 그러나 이분도 설교를 했습니다. 우리 교회 교인들도 다른 교회 교인들과 다른 건 없습니다. 분명히 그랬어요. 이분도 그런 설교를 했었습니다. 본인한테 물어보면 이분은 절대로 거짓말을 안 할 것입니다. 맞습니다. 전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사람이니까 그렇게 아마 설교를 했을 것입니다. 얘기합니다. 근데 그것이 더 나아가서 기복신앙의 지성 감천적인 것을 해결하지 못했다는 얘기는 하나님이 그 교회에 임하지 않았다는 얘기는 말씀 중심이 아니라는 뜻은 아니에요. 이분은 절대 말씀 중심으로 하려고 애쓰고 하고 있어요. 그러나 연합체가 초대교회 지난번에 제가 얘기했죠. 그러한 교회는 있을 수 없다는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대에는 아예 골방으로 들어가서 이제 하나님을 만나고 너무나 이제 35절을 보겠습니다. 범사에 너에게 모범을 보였으니 곧 이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의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이거는 또 설교 시간에 설교할 수 엄청 많이 이야기죠.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그러니까 빨리 가져와라 이런 얘기지 그냥. 아 진짜로 아주 돈을 왜 그리도 좋아하는지 난 도대체 아유. 자, 21절 이 1장 보겠습니다. 하긴 저도 옛날엔 돈 좋아했죠. 돈 보고 얼마나 쫓아다녔는데요. 밤새워 쫓아다니고 돈 벌으려고. 그 돈이 좋으니까 쫓아다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을 알고 나서는 그러지 말아야죠. 자, 7절 보겠습니다. 두로로부터 수로에게 닿아여 둘레 마리에 이르러 형제들이 안부를 묻고 그들과 함께 하루를 있다가 제가 좀 중요한 구절은 좀 또박또박 읽죠. 근데 그렇지 않은 건 제가 막 넘어갑니다. 그냥 이튿날 떠나 가이사라에 이르러 7 집사 중에 하나인 자 그렇죠. 제가 7 집사가 가이사라가 고향이라고 계속 그랬죠. 물론 초대교회 때 흩어졌을 때 쭉 가다가 사마리아에 거쳐서 쭉 마지막에 보면 가이사라에 도착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자기 집에 도착한 거죠. 근데 여기서도 이제 가이사라의 집이라는 걸 이제 알게 되는 거예요. 이튿날 떠나자. 누가요? 가이사라가 여기인데 여기 예루살렘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밀레도에서 이 작별을 하고 여기까지 온 거예요. 지금 가이사라까지 온 거예요. 지금요. 와서 자, 볼게요. 이튿날 떠나 가이사라에 이르러 그 앞에는 이제 두로, 가이사라 위에 이제 두로라고 있죠. 두로, 시돈, 사브렛 고사인 사브렛 과부 그 도시 거기가 있죠. 그래서 가이사라에 왔다는 얘기입니다. 이튿날 떠나 가이사라에 이르러 7 집, 자 가이사라가 고향 집이라 그랬죠. 7 집사 중 하나인 전도자 빌립의 집에 들어가서 유한이라 그에게 딸 넷이 있으니 처녀로 예언하는 자다. 요 구절 딱 뽑아서 오늘의 예언의 은사자도 있지 그런단 말이야.
성경 전체의 흐름과 연대를 보고서 역사적인 배경을 보면서 해석해야 되는데 2000년 전에 그 예언하는 게 있으니까 예언은 오늘날도 예언하는 은사가 있어야 되는 것이지. 여기에 대해서 얘기 안 할게요. 기회가 되면 그 부분에서 얘기하는 거 있겠죠. 자, 여러 날 있더니 한 전자가 자 그러니까 제가 그래서 가이사라 고넬로가 이 빌립에게 복음을 받아들였을 것이다 이런 얘기합니다. 자 그러면은요, 자 빌립이 지금 회당 갔어요, 안 갔어요? 자 그러면 가이사라의 회당에 들어갔어요, 안 들어갔어요? 안 들어갔죠. 그러면 빌립은 지금 가정교회가 운영이 돼야 안 돼요? 되고 있다는 걸 암시하는 게 그의 딸 넷이 처녀로 예언하는 자다는 얘기예요. 자, 이 가정상시의 예언은요, 방언은 성령을 받았다는 것을 가시적인 증거가 확인이 되는 것이고, 예언은 교회 연합체를 위하여 덕이 되는 말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서 하는 거예요. 왜? 성경이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죠? 자, 성경이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교회가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해결 방법을 찾아내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날에는 성경을 기초해서 찾아낼 수 있는 것이고 완성됐기 때문에. 그래 그때 예언을 하는 거예요. 아, 이 상황 내가 예언의 은사에게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알려줘. 아, 이 상황은 이래 했으니까 이렇게 조치해 나가면 되는 거야. 그래서 그 당시에 예언의 은사가 있었던 것이고 오늘날에는 예언의 은사가 없어야 되는 게 맞는 거고요. 예언의 은사가 있으면 성령이 무시를 당하게 되는 거예요. 어떤 문제가 발생되면은 개인적인 문제를 해결하라고 예언의 은사는 아닙니다. 연합체를 얘기하는데 연합체에서 문제가 해결되게 되면 예언의 은사가 야 이거 교회에 이렇게 하래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오늘날에는 성경에 준하해서 아, 이 문제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해결했네, 이렇게 해야 되겠네, 이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계속 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17절을 보겠습니다. 21장 17절을 보겠습니다. 제가 있습니다. 예루살렘에 이르니 형제들이 우리를 기꺼이 영접하고, 자, 예루살렘까지 이제 도착을 한 것이죠. 자, 여기서 이제 서바로로 가기 위해서 여기서 이제 합송되는 건 이제 과정이 나오는데, 자, 그걸 이제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이제 지도는 이제 없어도 되겠네요. 일단은요. 자, 그럼 계속 보겠습니다. 자, 예루살렘에 이르러 형제들이 우리를 기꺼이 영접하거늘. 자, 그 형제들은 야고보를 얘기하는 거예요. 자, 야고보는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 받은 이론 중에 하나죠. 근데 그때 장로들과 야고보는 아직까지 그 예루살렘 교회에 있어요, 지금요. 자, 있는데 실질적으로 한쪽 구석에서 아무 힘도 없이 있어요. 바리새인들, 서기관과 율법사와 서기관들이 교회를 장악을 해갖고 이 교인들이 전부 지금 과거의 유대 예수님 시대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했던 이들에게 종이 되어 있는 거죠. 종, 쉽게 얘기해서. 거기서 있긴 있는 거예요, 지금요. 자, 계속 볼게요. 예루살렘에 이르는 형제들이 우리를 기꺼이 영접하거나 그 이튿날 바울이 우리와 함께 야고보에 들어가, 자, 그렇죠. 야고보 있죠. 장로들도 다 있더라. 자, 이들 야고보하고 같이 120명 성령 받은 그 일부가 이제 거기 있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19절 바울이 문안하고 하나님의 자기의 봉사를 얼매와 이방인들에게 하신 일을 낱낱이 구하고, 자, 이방인들 전도한 것에다 그 열매에 대해서 쭉 낱낱이 구하고 저희가 듣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자, 바울이 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신 것이죠. 영광을 돌리고 영원 구원은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교회 짓고 그러는 건 사람이 하는 것이고요. 예. 왜 또 이것 제가 얘기하는지 아세요? 교회 짓는 것도 하나님이 하신다고 자꾸 그러니까 지금 예배당 짓는 거 아니에요.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그리신 산에서도 말고 이제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온다는 건 성령 안에서 의해 평강과 희락을 삶는 것인데 어떻게 그 예배당을 지어놓고서 이제 이것이 하나님의 그래서 지금 또 지나가는 말을 하면서 웃습니다. 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바울도로 이르되 형제야 내가 그대도 드는 바와 같이 유대인 중에 믿는 수만 명이 있으니 다 율법의 열심인 자들이라. 자, 여기서 이제 제가요 한번 쭉 읽고 나서 제가 말씀드릴게요. 자, 이 상황, 21장까지의 상황입니다. 자, 유대교회에 있는데 이들이 수만 명인데 이들이 모두 그리스도인들, 그리스도 교회예요. 이제 그리스도 교회예요. 그런데 예수교회, 그리스도교회, 기독교 다 똑같은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런데 실질적으로 신앙생활에서는 율법을 고수하는 거예요. 주의자 이렇게 됩니다. 율법에 있는 의식을 계속 시키는 거예요. 다시 말할게요. 11조를 열심히 시킵니다. 그런데 11조 안에 의와 인과 신은 버려버리는 거예요. 아예 11조만 열심히 하는 그런 생활을 시킨다 이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지금은 의식에 의한 중세 때 루터 칼빈츠 윈킬린이 만든 종교 예배 행위의 의식에 의한 행위를 계속하기 때문에 종교 행위주의자라 그러는 거예요, 제가요. 그러면 율법주의자가 하나님과 끊어졌죠. 독사의 자식들이니까 분명히 이건 인정하지 않을 사람은 없습니다. 분명히. 그렇죠? 저 설교자들도 이 독사의 자식들이 율법주의자라고 얘기하니까 그러면 그들도 11조에 있는 의식만 행했기 때문에 율법에 있는 의식만 행했기 때문에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졌어요. 율법주의자. 그러면 오늘날도 루터 칼빈츠 윈킬이 만든 인위적인 의식자 그들은 차라리 율법에 있는 의식이나 있는데 인위적인 거였으니까 더 나쁜 거죠.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과 연관됐다고 생각했어요. 그것이 종교행위죠. 그럼 종교행위는 종교행위주의자로 만들었기 때문에 종교의 전락했기 때문에 하나님과 끊어졌기 때문에 그 다음에 어떻게 하겠어요. 하나님과 끊어지면 어떻게 신앙생활 하죠. 성령이 내주하심이 있는 신앙생활하는 게 성도죠. 그러면 하나님과 끊어지면 어떻게 생활하겠어요. 예전에 이것마저도 물어도 대답을 못해요. 참 답답해요. 왜요? 학교 학력이 없어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학력이 없어서 대답 못하는 게 아니에요. 영적으로 참 쉽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지금요. 그렇죠? 근데 이 대답을 못하는 이유를 모르겠더라고요. 종교주의 해유제. 그러면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집니다. 그게 종교인이기 때문에. 그러면 어떻게 신앙생활 하겠어요? 본성에 의해서 하는 거잖아요. 본성에. 앞에 거 더 들으신 분이 한번 뻔히 아는 건데. 본성에 의해서 하게 되면 본성에 뭐가 있어요? 소유욕이 있죠. 그렇죠. 종교심이 있죠. 그다음에 죽음에 대한 문제가 있죠. 이 세 가지 계속 얘기하죠. 자, 소유욕이 뭐예요? 탐심과 연결되죠. 탐하는 마음. 그렇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 하나님 저 뭐 주세요. 뭐 주세요. 그러죠. 뭐 드리고 나서. 그런데 목사들이 충동질하고 있어요. 11조 열심히 하고 나서 뭐죠. 뭐 하고 나고 하나님이 다 주시오. 맨날 축복. 종교심이 있는 사람들 종교에 있으니까 잘 따라해요. 왜? 성도가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과 연관돼 아직 관계가 없기 때문에 잘 따라한단 말이에요. 그다음에 죽음에 대한 둘 내세에 천국 다 가. 창세전에 구원론 얘기하고 장로교에서는 그다음에 우리 예수 믿고 구원 받았잖아. 교인들에게 물어보면 천국 가요? 여러분 안 간다 못 간다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제가 뭐 잘못 얘기했나요? 왜 잘못 얘기하지 않는데 우리 교인들은 잘못 얘기하지 않은 이 사람의 유튜브 동영상을 계속 이 얘기하는데 100명도 안 넘어가고 어떤 거는 10,000명, 10만 명, 20만 명 막 넘어갈까요? 자, 우리 그러면요. 제가 이것이 맞다면은 100명도 안 돼요. 이것이 맞다면은 100명도 안 되죠. 그러면 이것이 안 맞는 얘기를 하면 왜 수만 명, 수십만 명이 될까요? 여기서 답은 나오잖아요. 100명이 저 꼭 성도라고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이들은 교인이잖아요. 교회 다니는 사람 그냥 왔다 갔다 열심히 다니는 거 알아요. 제가요. 뭔 소리야. 방언도 하고 열심히 새벽부터 그러니까 엄청 하는데 알죠. 왜 몰라요. 그러면 지금 오늘날 교인들이 부자 청년만큼 한 사람 있냐고 한번 물어본다면 얘기할 수 있겠어요? 부자 청년도 교회 천국 못 간다는 이유를 알잖아요. 얘기했잖아요. 제가요. 그 부자 청년만큼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이 부자 청년은요. 이웃사랑까지 했어요. 이웃사랑까지. 안 한 것이 없을 정도로 진짜. 그런데 천국을 못 간다 그랬는데 하물며 오늘 일주일에 한 번씩 설렁 갔다 왔는데 목회자가 그래도 천국 간다고 이게 한번 그거 믿고 따라가요. 그 사람이 진짜라고 생각해요. 그 사람 밥 먹고 살기 위해서 그러고 있는 거예요. 표현이 좀 지나쳤죠. 주의 종한테. 난 주의 종이라 생각지 않기 때문에 얘기하는 거예요. 난 가장 계속 보겠습니다. 자, 여기서 보면 참 재밌는 게 있어요. 제가 계속 볼게요. 자, 보세요. 지난번에도 잠깐 언급을 했습니다. 자, 21절 보겠습니다. 내가 이방에 있는 모든 유대인을 가르치되 모세의 배반하고 아들들에게 할례를 치자. 자, 무슨 얘기냐면 이방인에 갖고 아들들에게 할례를 하지 못하는 7일 만에 할례하잖아요. 그 할례도 못하게 하고 이방인들 유대인 가르치되 내가 이방에 있는 모든 유대인, 다 디아스포라 유대인까지도 가르치긴 가르쳤죠. 그러니까 모든 유대인들을 가르치되 모세의 배반하고 모세의 율법을 배반하고 그 얘기죠. 아들들에게 할례를 하지 말고 또 규모를 지키지 말라, 율법을 지키지 말라 한 다음을 저희가 들었다. 지금
예루살렘에 왔더니 수만 명이 전부 다 지금 그리스도인이지만 율법주의자가 된 것이죠. 근데 이들이 지금 내가 이방인들에게 할례도 안 시키고 전부 다 율법 지키지 말라는 걸 이들이 다 듣고 있었다 이런 얘기야. 그러니까 이제 큰일 났다 이런 얘기죠. 이제 그러니까 자 볼게요. 공문서 뭐라 그러나 볼까요? 그러면 어찌할꼬 저희가 필연 그대에게 온 것을 들으리라. 우리가 온 것을 안다 이런 얘기입니다. 우리가 말하여 이대로 하라. 그렇지만 방법은 있다. 우리가 말한 대로 하라 이거야.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서원한 네 사람이 우리에게 있으니 저희를 데리고 가서 결례를 행하고 저희를 위하여 비용을 대요. 자 돈까지 대가면서 일주일간 그 결례 행하는 거거든요. 어떤 때는 한 달도 해놨는데 여기서는 일주일 했다고 이제 생각이 듭니다. 비용을 들여 머리를 깎고 깎아 하라. 그러면 너희 모든 사람들이 그대에게 대하여 들은 것이 헛된 것이고 그대에게 율법을 지키지. 자 무슨 얘기냐면요. 내가 이방인들에게 율법 지키지 못하게 하고 할례 못하게 시켰는데 이들이 다 지금 예루살렘에서 율법사, 교법사, 서기관들이 다 듣고 있다 이런 얘기야. 근데 너를 갖다 이제 죽일 거다 이런 얘기야. 그러나 방법이 있다. 어떤 방법? 지금 서운한 사람이 네 사람이 있다 이거야. 그러니까 다 시린이 되려고 그러는 거거든요. 자 여기서 제가 지난번에 이 얘기했어요. 겐그리아에서 서운한 것이 있어서 바울이 머리 깎았다 그랬죠. 자, 이것은 율법에 있는 것을 지킨다는 의미는 아니에요. 절대로. 그러니까 여기서 연결시키지 마세요. 야, 바울도 율법 지켰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자, 서운한 네 사람이가 나신이 되겠어. 이들을 데리고 가서 비용까지 대가면서 네가 저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서 그 결례를 행하라 이런 얘기예요. 자, 레위기인가 어디에 이제 그게 있어요. 어떻게 하라는 것이. 그러면 그것을 본 예루살렘에 있는 율법사 그들이 우리가 잘못 들었나 보네. 저 사람 뭐 보니까 지금 저 율법을 지키고 있잖아. 그래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이런 얘기거든요. 그래서 피해갈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그거를 하다가 하는 중에 마지막 날에 아시아, 소아시아 지역 그러니까 에베소 지역에서 그 유대인 디아스포라 유대인이 와가서는 소리를 지르는 거야. 저 사람이 저 이방인들에게 할례를 못하게 하고 율법도 그래서 들통이 났다 이런 얘기예요. 들통이 나가지고서 그때 이제 체포가 되는 것이죠. 자 조금 읽을게요. 제가 미리 말씀드렸으니까 이제 제가 읽을게요. 바울이 이 사람을 데리고 이튿날 저희와 함께 결례를 하고 성전에 들어가서 각 사람을 위하여 제사 드릴 때 자기에게 결례에 만기됐던 것을 고하니라. 자 날짜가 다 됐다 이런 얘기예요. 그 이래가 자 일주일이라 그랬죠. 제가 거의 참에 아시아로부터 온 유대인들의 성전에 바울을 보고 모두 무리들이 충동하여 그를 붙들고 외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도우라 이 사람을 각지에서 우리 백성들과 율법과 이곳을 해방하여 모든 사람들 가르치는 그 자인데 또 헬라인을 데리고 성전에 들어가서 이 거룩한 곳에서 더럽게 하였다. 자 헬라인을 누가 데리고 갔던 모양이네. 누가 이제 그때 마지막에 아마 디도다 뭐 이런 얘기도 하는데 모르겠습니다. 뭔데 성전에 들어가면 디도 어쨌든 뭐 누굴 데려갔든 뭐 그건 중요한 거 아니지 않습니까? 자 30절 보겠습니다. 온송이 소동하여 백성이 달려와 모여 바울을 잡아서 성전 밖으로 끌고 다니는 문들을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체포가 되는 거죠. 앞성대 가서 우리가 22장에서는 이제 그 바울의 이제 어떤 변명, 해명 같은 거를 하고 변론을 하면서 그렇죠. 로마로 이제 가는 것이죠. 그럼 로마로 가서 마지막에 장수는 엄청 많아요. 그러나 그렇게 중요한 말은 없어요. 뭐 기적지 같은 게 뭐 폭풍이 일어나면 이제 거기서 또 뭐 살아나고 하는 건데 중요한 것은 제일 마지막에 이게 있죠. 30절 사도행전 28장 30절 바울이 온 이태를 2년이죠. 자기 셋집에 유하며 자기에게 오는 사람들을 다 영접하고 담대히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여 관한 것을 가르치되 그 많은 사람이 없더라. 자 로마에 갔더니 로마에서 그 당시에 네로 황제 시대쯤 되죠. 그런데 셋집에서 2년 동안 복음에 대해서 이제 가르쳐도 그것을 막는 사람이 없더라 이런 얘기죠. 자, 그러면 22장서부터 다음 시간에 이제 하면서 아마 이것은 1시간이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다음에는요. 보통 보게 되면 이제 사도행전 이후에 이제 로마서잖아요. 그리고 고린도전서 후서에 갈라디아잖아요. 그러면 사실은 이것을 연결시키려면 로마서가 연결되는 건 아니에요. 제가 볼 때는 연결시키려면 갈라디아서가 연결되는 거라고 그렇게 돼요. 볼 때 무슨 얘기냐면 사도행전에서는 초대교회가 불과 15년 만에 완전히 장악당하고 지금 아까 수만 명이 됐던 건 마지막에 21장 20절에 저희가 듣고 저 수만 명이 전부 다 율법에 열심히 그러니까 지금
주석 성경을 보고 우에 장수 우에 이렇게 그 연도가 있거든요. AD 58년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28년 정도 된 거거든요. 그러면 28년 됐을 때는 완전히 100%. 근데 그 전에도 이미 공유회 때 100%거든요. 그 교회에 이제 장악을 그들이 한 것은 그러니까 그러한 부분들이 꼭 연결이 돼요. 연결이 되면서 그렇다면은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이 시대의 교인들이 어떻게 해서 거짓들은 그렇게 초대교회 성령으로 강림으로 탄생된 교회마저도 그렇게 쓰러뜨리는 과정을 제가 성경을 근거로 해서 쭉 얘기했죠. 그렇죠.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바울이 뭐라 그랬습니까? 밀레도에서 그 장로들하고 헤어지면서 뭐라 해서 내가 떠나고 나면 너희 교회에 분명히 거짓들이 들어온다는 얘기를 하잖아요. 들어옵니다. 어떻게? 형제로 해서. 뭐 아무나 들어올 수 있는 곳이잖아요. 교회는요. 그렇죠? 형제로 가정해서 들어오는 거예요. 그것이 갈라디아서에 잘 설명되어 있어요. 짧으면서도 이런 과정을 이렇게 거쳐서 이렇게 해갖고 쓰러뜨리는구나. 그런데 그것이 오늘날과 연결시키면 똑같아요. 또. 자, 그래서 제가 다음 시간에는 22장을 제가 쭉 보면서 중요한 건 없어요. 거기 뭐 기적 같은 걸 제가 얘기할 건 아무것도 소용없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바울의 어떤 변론 같은 거 조금 제가 보면서 제가 갈라디아서로 연결을 해서 갈라디아서에서는 제가 구절마다 1장과 2장 정도에서는 그 다음에 가서 이제 건너뛸 건 좀 뛰고 이렇게 할 것입니다. 자, 갈라디아서, 로마서 뭐라 하죠? 이신득이 책이라 그러죠. 그렇죠? 자, 이신득이 책인데 사실은 이신득이 책이 아니고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거. 물론 이신득이도 있긴 있어요. 로마서에 많고 갈라디아서에 일부가 있어요. 물론 있긴 있는데 조금 전에 얘기했던 것을 좀 더 구체적으로 본다면은 교회를 어떻게 쓰러뜨리는가 그것을 갈라디아에서 우리가 배우게 되면 오늘날도 이렇게 쓰러지는 것이구나. 그리고 현실이 이런 상태가 되어 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자, 어디 하다 보니까 1시간이 다 맞췄네요. 제가 1시간 꼭 공부해야 할 이유는 없죠. 그러나 이제 이것을 제가 뭐 한 10분에도 다 끝낼 것 같으면은 그냥 연결해서 하겠는데 그런데 이제 그럴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요 원고 없이 한다고 제가 얘기했죠. 왜 원고 없이 한다는 얘기는 원고를 하게 되잖아요. 그러면은 제가 하고 싶은 말만 꼭꼭 뽑아서 이렇게 하게 돼요. 뭐라고 얘기할까? 좀 더 그렇게 하게 되면은 좀 듣는 사람이 좀 이렇게 좀 뭐라고 할까 이해가 더 빠를 수도 있겠죠. 그런데 없이 하는 거는 뭐라고 얘기하나?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그 다 이유가 있어서 그런데 그래야 이걸 제가 설명을 하는 걸 그냥 막 할 수는 없고 그러니까 다음에 기회가 되면 제가 이렇게 원고 없이 그냥 대충 한번 쓱 보고 나서 하는 이유가 분명히 있어요. 내가 원고를 만들어서 이 시간엔 이걸 해야겠다고 딱 하게 되면은 그거와 다른 점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하는 것이 맞는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간중간에 제가 말씀을 잘못 해석했을 때는 그 다음 시간에 분명히 제가 정정을 해요. 그러나 그것이 아니고 뭐 예를 들어서 도시 이름이라든가 사람 이름을 잘못 얘기했다든가 뭐 그랬을 적에는 제가 이제 그냥 넘어가죠. 아까 같은 경우도 지난번에 전에는 여리고송 이렇게 얘기할 때는 제가 뭐 가버나움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한 적이 있어요. 그러면 그건 그냥 넘어가요. 그러면 교인들이 볼 적에 이건 여리고송인데 알고 가는 거니까 관계가 없잖아요. 그런데 말씀에서 본 의의를 잘못 얘기했을 때는 분명히 제가 정정을 하고 가야겠죠. 자,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참 마지막 이거 잊어먹지 않고 자꾸 생각을 하게 되네요. 자, 제가 계속 연결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거 해야 돼요. 그래야지 이왕 저한테 지금 동영상을 듣는 몇 분만이라도 뭐 앞으로 이것도 동영상 계속 놔두면 또 많은 분들이 계속 들으실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몇 분만이라도 마찬가지. 지금 현재는 몇 분이지만 그러니까 계속 연결해서 들으셔야 된다는 얘기를 분명히 제가 말씀드립니다. 닉네임이 그 밑에 이렇게 글씨가 있죠. 구름속 무지개라고. 그 앞에 거 이거 클릭하세요. 아마 글씨 있는 데 클릭해도 관계없을 거예요. 꼭 누르세요. 그러면 동영상이라고 다음 화면에 밖에서 딱 뜨거든요. 좌측에. 그럼 이것도 이제 손가락으로 꼭 누르세요. 탁 탁 눌렀다 띄세요. 그러면은 80대 어르신들도 많이 있으니까 그럽니다. 저는 목적을 거기다 두는 것도 있고 딱 띄면은 제가 1강서부터 2강, 3강 쭉 나옵니다. 그러니까 1강서부터 기왕
한번 차근차근히 한번 들어보세요. 듣고 저가 옳다고 얘기해서 들어보세요 하는 것이 아니고 시간을 그렇게 보내보세요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